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아주 멋진 문, 그 발치에는 40여 년 동안 매우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의 병은 간략한 병력이 아니라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가능성이 없는 선천성 질병이었습니다. 자력으로 삶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은과 금을 위해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의 절박함으로 앉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메고 성전으로 옮겨줄 사람의 도움을 늘 구걸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의존해야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을 요약하면 은과 금 또는 사람에게 빌어먹고 살아야 하는 거린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름다운 인생과 기쁨과 행복은 그림의 떡이었겠죠. 그림의 떡. 너무 먹고 싶은데 그림 안에 있는 먹지 못하는 떡이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었지만은 홀로 설 수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외로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많은 이들이 그를 도왔지만 40여 년 긴 시간 동안 그 성전 앞 미문까지만 옮겨다 주는, 그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공감도 함께 아파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아마 많은 주변에 그를 돕는 사람들도 그 한계적 삶에 대한 인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 한계를 넘어서는,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기도의 시간에 맞춰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죠. 그 성전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성전으로 그들은 그들의 발로 미문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가장 아름다운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에서 기도하며 그 기쁜 소식, 유앙겔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가 쳐다봅니다. 이 시선은요, 특별한 의미를 두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see. 거린과 같은, 거지와 같은 삶을 산 그 안진뱅이는 평생 그 자리에서 구걸한 것처럼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의 주머니 속에 있는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올려보았을 겁니다. 구걸만을 위해서요. 그날도 예외 없이 똑같은 시선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하고 주목하기를 촉구합니다. 자, 안진뱅이는 자신의 인생의 비참과 불쌍함을 가지고 때로는 자기 연민과 낙심과 좌절과 그 한계 앞에 어깨가 축 처져서 희멀건 눈으로 아무 의지와 때로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살고자 하는 그런 거 없이, 의미 없이 베드로를 보았을 뿐인데, 베드로는 도리어 그를 응시하여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동사 블레포, 보라, 우리를 보라 할 때 보라는 것은 주목하여, look at, 정확하게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이 자신을 정확하게 주목하여 보라고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은과 금에만 두고 있어 사람만을 바라보는 관심, 목적, 그의 시선은 사람에게도 있지 않고 정작 은과 금에도 있지 아니하고 무기력하게 삶이 무너진 상태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은과 금이 없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내게 그 은과 금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또 날마다 실망할 수 없는 그에게 베드로의 시선이 머물고, 베드로를 향한 시선을 주목하라고, 지금 응시하라고, 정확하게 보라고 그의 시선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시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의 집중하라는 것 안에 쳐다봤는데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안진뱅이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차림새를 보니까 볼품없는 초라한 시골 출신의 어부의 모습이 역력해 보이는 거죠. 베드로를 봤을 때 자연인과 가까운, 돈이 많아 보이거나 또 대단한 학식이 뛰어난 유력가나 그래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는 주목하라는 말은 이 안진뱅이가 봤을 때도 nothing special이죠. 보라 해서 봤더니 뭐 베드로나 나는 못 걷고 이런 거린 같은 형태고, 저 사람은 걷는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할 때에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랬잖아요. 옷도 좋은 거 입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보여지는 모습은 저 사람은 걸을 수 있는 거, 나는 못 걷는 거, 뭐 행세는 비슷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 크게 다르지 않는 아마 그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주목하라고 보라는 베드로의 그 고백 앞에 안진뱅이의 생각과 일치하는 말을 베드로가 전하죠.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자신에게 없는 은과 금에 대해 말합니다. 은과 금을 얻으려는 그 안진뱅이의 기대는 실망이 되었고, 그래 맞아, 혹시나 했으니 그 다음에 뭐죠? 역시나. 베드로의 행세를 보고 나자 그의 자신만이 생각했던 예측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라 하는 말은 이제는 허구맹랑하게, 공허하게, 허무하게 변할 그때에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의 실망에 공허와 허무함이 변할 그때에 이 말을 전합니다. 은과 금을 가졌을 것 같은 베드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자기 속에 있는 유일하게 보일 수 있는 이것을 전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안에 있는 예수였습니다. 미천하게 짝이 없는 그 똑같아 보일 수 있는 행세,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향한 주목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그 인생을 그 공업 가운데 건져내시고 그를 부르셔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목이었습니다. 따라서 안진뱅이의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베드로의 초청인 것이죠. 그 초청은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는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실제적인 명령과 믿음의 선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의 손을 내밀며 그를 잡아 일으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손은 베드로의 손이 아닙니다. 그 손은 안진뱅이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나사렛 예수님의 손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은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그 손이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안진뱅이의 인생을 잡아주신 겁니다.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던, 일어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가 지금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자기 발로 일어섭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을 거쳐 곧 힘을 얻고 마치 용수철이 튀듯 일어나 뛰어 서서 걷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일어선 상태에서 자신의 발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또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안진뱅이였던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처음으로 내딛게 된 걸음, 그 다음에 뜀, 또 다른 뜀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그려볼수록 정말 우리에게는 감동적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인생이 무너지고 뒤틀렸고 소외되고 외롭고
은과 금을 우리가 구걸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인생은 그러다 죽어야 되는 인생 속에 비참과 절망이 가득한 그가 예수님 때문에 치유되고 새롭게 회복되어 아름다운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에 뛰어 들어가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 그 찬송이 단지 입속으로만 우물거리는 그 정도였을까요? 누가 들으세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찬송을 그가 했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발과 발목에 힘이 오르듯 이 놀라운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가지고 또 자신의 인생의 미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의식하며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오늘 임성현 전도사님이 그랬지만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에 자기의 하체가 보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기뻐 뛰며 그 말씀을 받은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큰 목소리로, 누구는 민폐라 얘기할 수 있지만 누구는 그것을 수치고 부끄러움이라 얘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소리는 우렁찬고 위대하고 강력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오라고 있죠. 그의 찬송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성전 안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선이 모일 수밖에 없을 만큼 그의 소리가 컸습니다. 그의 고백이 퍼져나갔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조금 전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과 어메이즈먼트, 이 황홀경이 그 장소와 그 공간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고 있다고요? 그리고 오늘 2절에 말씀 속에 2절에 글을 이렇게 표현했죠.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11절은 이렇게 그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나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춤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나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절박한 그 붙잡음이 아니라 고마움과 감사함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멀쩡하게 회복되었다는 답변과 동시에 간증이죠.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이 근본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나 사는 동안 구주만 찬송하리로다. 이 베드로, 볼품없는 그에게 옷자락을 잡는 것 같지만 그 가치 예수를 가진 감격으로 그 등을 안았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영광스러운 포로 붙잡아 예수를 가지게 된 그 은혜와 감격의 순간이 나은 사람이 된 이가 첫 번째 그를 붙잡게 됩니다. 이 광경 속에 사람들은 모두 베드로를 경외에 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 이 솔로몬 행각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말씀을 전하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3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어디에서 거니시니에요?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그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 수전절은요,
예루살렘은 성전의 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계절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동짓날이에요. 동짓날이 어떤 날이죠?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 혹독한 겨울이에요. 겨울의 한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도 그 겨울은 유대 광야로부터 불어오는 한파로 인해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아주 혹독하고 매서운 날씨라고 합니다. 그렇게 추운 날 예수님은 솔로몬 행각에서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들은 나를 따르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는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누구신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고요.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추운 겨울에 선포됨에도 온전히 들렸을 리가 만무하죠. 베드로는 아마 그저 추위에 떨면서 주님의 말씀이 속히 끝나기만을 고대하지 않았을까요? 예, 제가 일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빨리 시계를 봐서 목사님이 설교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아마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베드로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죠. 평생에 가장 쓰디쓴 배신자의 그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그 솔로몬 행각에서는 이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그 솔로몬 행각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15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었다. 너희가 죽인 그는 생명의 주인데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들이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는요 더 이상 자기의 상황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용하지 않아요. 배신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는 그리스도임을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또 기적 앞에서 표적 앞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자신의 삶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자기의 삶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더 깊게 들어가면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로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할 때에 사람들이 관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집중하여 웅성웅성될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은 자신의 경건과 권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치유하셨음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16절 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의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대체 누구의 믿음을 뜻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안진뱅의 믿음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이 두 사람의 모두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 맞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은과 금을 구걸하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믿음으로 명하고 믿음으로 그의 손을 잡고
믿음을 일으켰던 베드로의 믿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안진뱅이 역시 가만히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받아들이며 일어날 때에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여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곳에는 베드로의 믿음도 안진뱅이의 믿음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베드로 자신과 안진뱅이 그 믿음을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단정짓습니다. 베드로 자신과 안진뱅이가 지닌 믿음의 출처가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거나 신실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닌 우리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참된 가치와 의미는 우리들이 지닌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하찮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못 걷게 된 일을 완전히 낫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흐르는 큰 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구걸하는 인생 속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미문을 여시며 성전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진뱅이와 같은 곳을 세우는 일 아닐까요?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그곳을 위해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와 요한 아니면 더 큰 것은 그것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손이 되어 우리의 손을 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능력 되신 예수님의 내가 가진 그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때로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안진뱅이와 같은 곳이 어디십니까?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은과 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늘 도구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베드로 보십시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기적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같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 모든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증인일 뿐이죠. 이 일의 증인이라. 나의 믿음이 아닌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가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상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예수로 교회입니다. 저는 안산시민교회 이름을 너무 좋아합니다. 시민교회 담임 목사니까요. 그런데 예수로 교회 약간은 부러워요. 근데 그 예수로 교회가 있는 그 주변의 상가는 이게 유흥업소나 그럴까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아이들이랑 그 근처에 와플 대학이 있는데 저희 혜연이가 저 와플 대학에 들어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풍성해져서 안 돼. 네, 이렇게 웃으면데 그때 이렇게 데이트하러 애들이랑 같이 가면요.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방황하는 사춘기의 10대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상가 위에 십자가로 예수로 적혀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그러겠다. 저 성전 미문 바깥에 앉아 있는 저것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그들이 미문이 열려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뛰는 생명의 길이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기쁨이 충만케 하는 인생의 공허와 허무함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사람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예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네, 그런 삶은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능력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충만케 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경이롭게 여길 만한 그 이름은 충분한 그 예수의 이름입니다. 한 주간 살 때에 여러분들이 내 믿음과 아니면 내 계획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인생. 자, 저 따라해 볼까요?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자,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충만합니다.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산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늘 예수님이 주신 기적과 표적 앞에서도 우리 다 겸손하게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이 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제자의 태도가 늘 있는 아름다운 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날 만족해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영을 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이 땅에 변치 않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그곳을 향한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이 뻗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처럼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 행각 동일한 장소지만 이전에는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적 갈등과 거부가 있어서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제한적 말씀 속에 신앙생활을 했던 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 속에서도 그 예수를 놓치지 않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또 다른 솔로몬의 행각의 모습이, 증인된 모습이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변치 않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과 금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42여 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있으셔서 주님께서 미문을 여시고 성전으로 초청해 주시고, 베드로의 손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말씀을 드려서 보았습니다. 이 사랑의 손길이 먼저 우리를 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뛰고 걷는 것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송하는, 그리고 따뜻함이 흐르는 이 은혜가 우리 시민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행한 베드로도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동일한 솔로몬 행각이지만 이제는 예수로 난 믿음인 것을 고백한 것, 예수님만 붙잡는 인생으로,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제자의 삶을 결단하여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역경 속에서라도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땅을 보듯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보듯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때로는 인내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사시는 예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님 앞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제 대신 화관으로 바뀌고, 어제의 슬픔이 오늘의 기쁨이 되고, 어제의 눈물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죽고 싶은 상황일지라도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만날 날을 기다리며 늘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교통인도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겸손하게,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며 담대하게 예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 증인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 안진뱅에게 행한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건강과 이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